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전쟁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청년들이 군대에서 소집해서 가면 그러면 총을 들어야 할 시간에 나는 총을 들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군대 감옥으로 보냅니다. 이미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여호와 증인 쪽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뭐 아주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봐줘라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감옥 생활을 오래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있다가 석방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도 전쟁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편리한 쪽으로 성경을 보면서 왜곡해서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실 일이 없다. 지옥은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옥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런데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 여호와 증인을 만든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어떤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하고 합세해서 우리 지옥 없는 종교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옥 없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지옥이 없으려면 지옥이 성경에도 없어야 되죠. 성경에 지옥을 언급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지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마치 태양을 보고도 자기 눈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늘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성경을 좀 읽읍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평생토록
읽고 또 읽읍시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이렇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절대로 다 배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진 성경은 밑줄이 그어진 책입니다. 밑줄 그어진 데만 배워요. 밑줄 그어지지 않은 데는 안 배웁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단어를 찾아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 교리를 만듭니다. 거기에 몸담고 있던 어떤 분이 그런 실상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발견한 게 아니라 야, 성경에 어떤 단어 있는가 찾아봐. 그래가지고 그 단어를 누군가 찾으면 그걸 가지고 성경을 왜곡 해석해가지고 자기들 취향대로 해석을 해서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표시해 놓은 성경만 읽고 그것만 보자고 하고 그것만 가르칩니다. 지옥이 없다면 틀림없이 없어야 될 것은 심판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후에 정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자가 되셨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오신 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에게 맡기신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한 아기로 태어나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지니고 사람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서 하나님을 떠난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래서 멸망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 되느냐 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죄를 지어도 그대로 둬버린다면 천국은 엉망이 되어버릴 겁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날뛰고 사람들을 까닭없이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용납해버린다면 이 세상은 불법 천지가 되어버리겠죠. 무법 천지가 돼서 정말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될 텐데 천국도 그러하다면 누가 천국에 가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의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면 그건 공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건 좋지만 공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나라에 가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용납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처럼 사람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을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시고는 우리의 죄를 떠안게 하시고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시려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무슨 제도를 허락하셨느냐 하면 제사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발견될 때 어떻게 하도록 하셨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날 그럼 염소든지 양이든지 짐승을 흠없는 것으로 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29절을 보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자기가 끌고 온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안수는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떠넘기는 과정입니다. 그 짐승 머리에 손을 얹고서 자기 죄를 나열하면 그 죄가 그 짐승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 짐승이 죽는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 짐승이 내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 짐승을 죽인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아무개가 오늘 이러이러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무개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중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네 죄가 해결받았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선고를 해주면 그 사람은 그때 자유함을 얻고 이제 죄가 해결되었구나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너희가 언제까지고 이 제사를 반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너희 모두의 죄를 지고 이 짐승처럼 너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고 너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온 죄인들을 의인 만들어 주시는 그날이 도래한다.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계속 생각나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오셔서 정말 우리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예언하신 대로 오셔서 염소의 피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온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자기의 피로 온 인류의 죄를 용서받는 그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그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들 중에 죄는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되게 해 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습니다. 죄는 반드시 버려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을 때 모든 사람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얻었다, 얻었노라. 모든 사람은 거룩해졌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모든 사람이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 만드시고 우리는 의인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나의 죄가 다 해결된 것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사람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심판을 면하게 하려고, 심판이 지나가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대신 죽고 우리는 의인 되어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대신 이미 심판받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여전히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장차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미리 다 보여주십니다. 13절 15절을 보면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 불못으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면 죄가 없는 사람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구원을 생각하는데 죄에서 구원받은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던 것은 죄에서 구원하는 거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죄인 만들어서 대신 벌하시고 우리를 의인 만드시고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을 불렀던 존 뉴턴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된다면 세 가지 사실로 매우 놀라게 될 거다. 첫 번째 놀라는 것은 그 사람은 천국에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보이네? 이것 때문에 놀라고, 또 한 가지는 저 사람은 여기 못 올 줄 알았는데 왔네? 이것 때문에 놀라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천국에 와 있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이 성경을 보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지옥이 없다는 논리를 펴기 위해서 전도서 3장을 보는데
여기까지만 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여호와 증인들은 이 말씀을 빨간 줄을 쳐놓고 이 말씀만 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지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구절만 더 보면 거짓말이 탄로납니다. 그런데 절대로 여기는 안 봅니다. 밑줄이 안 그어졌기 때문에 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육신은 짐승의 육신이나 사람의 육신이나 흙으로 빚어졌으니까 죽으면 우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죽었던 몸도 다시 살아납니다. 전도서 3장 21절을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짐승과 사람이 똑같지 않습니다. 앞부분은 육체를 말한 것이지 육체의 죽음을 다룬 것이지 그 속사람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는 21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안 보여주고 여기에는 못 보게 하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이 요즘은 전철역 근처에 가판들을 진설해 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주제를 가진 소책자를 꽂아놓고 사람을 유인합니다. 집집마다 파수대 깨어라 이런 책을 갖다 주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 사람들은 메모장에다가 번지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지 절 다니는지 다 적어놓고 공략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들은 전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거는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전도가 아니고 봉사합니다. 가판대 앞에 서 있는 시간을 채워야 직급이 올라갑니다. 가정마다 방문해서 사람들을 유인하는 그 일을 몇 시간 했다 이걸 올려야 자기들 직책이 올라갑니다. 그건 봉사지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시험을 보거나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을 앞두고 예상 문제를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가 장차 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심판을 받게 될지 예상 문제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을 먼저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재판을 진행하실 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몸으로 감당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그건 정해졌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실제로 예수님이 세상 끝에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어떤 모습이라고 했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 그 자리는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다 모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분할 것이다. 목자가 양을 구별하듯이 구별할 것이다. 양을 기르는 사람들은 염소를 섞어서 기릅니다. 중동은 풀이 아주 귀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풀이 많지만 중동은 풀이 없어요. 그런데 양의 습성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풀을 보면 뿌리까지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염소를 섞어 놓으면 염소는 풀만 뜯어먹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이 염소를 보고 따라합니다. 아, 뿌리까지 먹는 거 아니구나. 풀만 뜯어먹는 거구나 배우고 염소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염소를 섞어서 기르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에 넣을 때는 양 우리와 염소 우리를 구별한다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세상 끝이 되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실 때 마치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따로 두는 목자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구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별하는 방법이 남자 여자면 쉬울 텐데 그렇게 안 합니다. 34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최고한 주권자요 재판장이시요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천국이 마련되었으니 받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지. 내가 목이 타들어가고 있을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지. 내가 집 없이 떠도는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맞이해 주었지.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이 없어서 정말 내가 추워하고 있을 때 너는 옷을 입혀 주었지.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 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방문해 주었지. 37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가요? 제가 언제요? 저는 주님을 사실은 뵙고 싶은데 못 뵀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신 거 보고 먹을 거 드렸어요? 제가 언제 주님 목마른 걸 보고 마실 거 드렸나요? 38절, 39절에도 제가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죠?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언제 주님이 못 입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혀드렸던가요? 언제 주님이 아프셨었나요? 저 주님이 아프신 건 몰랐는데요. 주님이 감옥에도 갇히셨나요? 저 찾아가 본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때 다음 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진실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여기 그 다음 말씀이 놀랍습니다. 내 형제 중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불려와 있는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했던 게 나한테 한 거였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이 주님에게는 형제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주님께는 형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어떤 사람에게든 잘하는 건 그건 주님께 잘하는 겁니다.
국현이와 치현이는 김원무 성도님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김원무 성도님은 제가 알기로 전옥동 집사님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옥동 집사님이 김치현이와 김국현이를 본인의 아들처럼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면 가끔 보고 혼동을 느낄 수도 있어요. 국현이와 치현이가 전옥동 집사님 아들인가? 김원무 성도님 아들인가? 혼동을 빚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국현이 치현이를 만났을 때 그 친구들에게 잘해준다면 그것은 김원무 성도님에게 잘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김혜찬 형제에게, 김혜담 자매에게 잘한다면 그것은 김수철 집사님에게 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어떤 사람에게든 잘하면 그건 예수님에게 잘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줍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누구 형제? 예수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모든 사람을 잘 대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은 지능이 좀 떨어지고 모자라 보이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잘하면 그것은 곧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께 잘한 겁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주님의 형제입니다. 41절을 보면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은 지옥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지옥에 가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들은 주님께 함부로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배고플 때 못 본 척하고 주님이 목마를 때 관심 없고 주님이 아플 때 상관없고 이렇게 주님께 전혀 관심이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요? 저는 주님을 뵙지도 못했는데 언제 주님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랬을까요? 4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발견했느냐 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서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똑같이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하니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 그런데 너 그 사람 함부로 대했지.
영원한 불로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 그 사람에게 잘했잖아. 그건 나한테 잘한 거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렴.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주님과 똑같습니다. 한 사람을 잘 대우하는 것은 주님을 잘 대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은 주님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자녀가 됐든, 그 사람이 이웃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이 정신이 좀 모자란 사람이든, 그 사람이 좀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함부로 한다면 주님을 함부로 대한 것이고, 그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했다면 주님께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장차 심판대 앞에서 내가 겪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걸 심판하시기 때문에 다 알려주셨잖아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신지, 장차 이거 가지고 심판당한다? 대비해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말씀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무엇 가지고 심판받을지 알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주님께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비껴갈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은 한 사람에게 한 그것 가지고 주님에게 잘했다, 주님에게 못했다, 이것을 보십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새기시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듯이 우리도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주님을 대하듯이 주의 성품을 가지고 대함으로 장차 심판을 비껴가고 장차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대신 죄인 되게 하시고 그가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형상 지닌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주께서 주의 형제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님을 대하듯이 대함으로 심판의 날 심판을 면하고 주께 인정받는 의인의 자리에 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